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합니다. 어느덧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우리 하늘 가족들과 더불어 이 밤에도 성령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사오니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어온 하루 일상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에 참여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입술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토요일에 2월 5일로 6일에 제 17회 신앙 수련회가 있습니다. 16회인가요? 저도 이제 헷갈리네요. 신앙 수련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본교회에서 진행되는 매년 이제 하계와 동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미처 배우지 못하는 내용들을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또 알리고 또 가르침 받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3일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집중해 가지고 딱 토요일부터 해서 주일 예배하고 주일 오후까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몇 해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다잡고 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위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20장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이제 12절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두로아를 방문한 내용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자, 이것은 초대교회 모임이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일요일에 모였다라는 가장 확실한 본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바로 성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주일에 집회를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저녁 시간에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낮 시간에는 일을 했겠죠. 그래서 저녁 시간에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길어진 이유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기 때문에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고 윗다락에도 이제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주일 집회를 가졌던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강사는 바울사도, 성도들은 깊은 밤까지도 그곳이 가득 찰 정도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위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니 말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신자들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짧은 설교 시간조차도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졸고 참 연약한 존재인지 새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졸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졸다가 일이 하나 생긴 청년이 나오지요. 뜻하지 않은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유도고라는 청년이 하필 창에 걸터 앉아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다락방이 가득 찰 정도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밀려 창가까지 이제 걸터 앉게 된 겁니다. 자, 창에 걸터 앉아 밤중까지 계속되는 바울 사도의 강론을 듣는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 시간에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집회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시험거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숙제로 남죠. 혹자는 말합니다. 이 유두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다가 벌을 받아 죽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밤중에 사람이 졸리고 잠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유두고가 잠을 잘 생각이었다면 집에 가지 미쳤다고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졸음을 이기고 말씀을 들으려 했겠죠.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강론으로 인해서 낮 시간에 일할 필요가 몰려온 거죠. 그러다가 이런 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유두고를 변호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로데 이야기, 베드로가 밖에 서 있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했던 그걸 갖다가 해석하기를 베드로가 돌아올 줄을 믿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불신의 어떤 해석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 신자들을 폄하하지 말라. 절대로 그런 수준의 성도들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초대교회 신자들은 역사상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순수했던 찬란했던 기독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경건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와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명함도 아니 고개도 못 듭니다. 우리 기준에서 겨우 40분 설교 듣고 그 정도 사는 우리가 그 40분 설교 시간마저도 졸거나 딴 생각하는 우리가 이 불쌍한 청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다가 벌을 받아 죽었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얼마나 경솔한 생각입니까? 칼빈 선생도 그런 생각을 일축했습니다. 이 불쌍한 청년이 떨어져 죽고 나서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심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모임에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이 정말 곳곳에서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섭리적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잠에서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도 깨어나기를 원하시고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이 죽은 유두고 곁에 모여서 웅성웅성거립니다. 자, 뭐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어떡하냐, 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 또 유두고의 가족은 어땠겠어요? 그러자 바울은 떠들지 말라고 말하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의 바울 모습은 저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와 진짜 비슷합니다. 이 청년 유두고가 살아나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다음을 진행하죠. 성만찬을 진행하고 날이 새기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신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졸음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정말로 말똥말똥해서 바울 사도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7절로 12절까지 교훈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기 위해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들려줄 때, 가르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진행될 때 참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은 늘 어려운 일의 연속입니다. 오늘 또 그를 헤아리는 자들이 바울의 여정을 막았습니다. 또한 강론하는 가운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죽는 불상사가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여정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당황해서 이를 그르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참된 신자의 신앙 인격을 잘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또한 우리는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바울 사도를 헤아리는 자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바울을 돕는 그와 더불어 생명을 나누기 원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여러분과 더불어 생명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음을 잊지 말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그 주시는 쉼이 우리에게 큰 도움과 위로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으로 인해 쉬 잠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단잠을 주시고 침상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밤 경건의 시간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가족들의 삶을 우리 성령께서 친히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정말 믿음이 상실된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큰 환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과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